여기 이제 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놨는데 밑에 각주 3번 한번 봐주실래요? 능언경 관심 정해, 요거 이제 천태종 스님이 쓴 그 능언경 해설서입니다. 이분도 청나라 때인가 명나라 때인가 그 스님인데 하도 제가 이건 논문 쓰고 책 쓰고 할 때 오래 지나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만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것을 아만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만은 나와 남을 비교하여 모두가 같은 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만은 남과 나이가 동등한데 자기가 뛰어나다고 여기는 걸 과만이라고 그러고, 만가만은 동등하지가 남이 나보다 뛰어난데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게 만가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상만은 정득하지 못한데 정득했다고 하는 것을 그러고, 비열만은 하열한 줄 알면서 반대로 스스로 긍지를 갖고 수승한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걸 비열만이라 그러고, 사만, 삿된 이것은 경서나 거기에는 우리 경전이나 불상을 하대하거나 훼손하는 걸 갖다가 하고, 그래서 성유식론은 대만을 더해가지고 팔만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가만이 만 중에 만이다. 제일 피해야 할 거라는 거죠. 남이 뛰어난데 자기가 오히려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뭐 꼭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할 거는 아닌데 수행하다 보면은 또 이러한 그 마구니의 소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데 빠지는 걸 전부 이 마구니 짓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견해의 뛰어남을 스스로 구제할 지혜가 없는 상태라고 하느니라. 깨달아 알면 허물이 없으나 진실하게 정득한 경지는 아니다 라고 했고, 만일에 이것이 진실한 경지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결같이 큰 암만만을 부리는 마가 그 신부에 끼어들어 부처님을 모신 탐묘에 예배하지도 않고 경전과 불상을 부수고 헐면서 신도들에게 이 불상은 쇠붙이거나 구리이거나 흙과 나무이며 이 경은 나무잎이거나 천이거나 비단일 뿐이니라. 옛날에는 그 나무 폐엽경 같은 게 나무에 다 나무잎에 했죠. 그래 천에도 하고 그 비단에도 했지. 옛날에는 종이가, 그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종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육신은 영원한 진리인데 스스로 공경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흙과 나무 따위를 숭배하고 있으니 참으로 뒤바뀐 짓이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그를 깊이 믿는 자, 그렇게 사실은 옳은 소리 안 해도 믿고 따르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신도 많이 끌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이 말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약간 겁을 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어디 염력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어디 뭐 산소가 안 좋다 그러고 누구 뭐 천도제를 전해줘야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은 그래갖고 또 이제 이 잘 풀어나가면은 신도들이 또 그렇게 하는 데가 신도들이 좀 많이 끌더라고요. 예.
있는 그대로 원리 원칙대로 이제 가르치고 저거 하면은 또 신도들이 많이 안 끓는 게 우리 절 집안의 현상인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서 항상 참선할 때도 우리가 이 참선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있죠? 경전 중에서 안반수의경이 있죠. 네. 안반수의경에 보면은 참선을 안반수의경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예. 수식관이라고 그러죠. 예. 간하는데 뭘 간하느냐? 이걸 이제 그래서 간한다고 그래가지고 위파사나라고도 모두 이야기하는데 수식 수행해 보신 분 계세요? 참선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하시던데 다. 수를 어떻게 헤아리죠? 숨을 샌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헤아리죠? 예? 아니, 하시던 대로 한번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들숨, 날숨 쉴 때, 들숨 쉴 때 뭘 쉬죠? 숫자를 세는 거죠. 들숨 쉬면서 어떻게 쉬시죠?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들숨 쉬면서 하나에서 10가지 쉬는 분도 있고, 날숨 쉬면서도 하나에서 10가지 이렇게 쉬려고 그러는 분. 예. 그러면, 이게 날숨이죠, 그죠? 허분. 지난번에 중국어가 우리나라 말이라고 제가 말씀하면서 이거 한번 설명했죠. 기억납니까? 허 그러면은 날숨이니까 주둥이가 들어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호 그러면 나가잖아요. 흡 그러면 들어오잖아요. 호, 흡. 한자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제 중국 역사상에 봐도 한자는 동이족이 했다 그랬잖아요. 복희씨가 지었다는 말도 있고 동이족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아는데 동이족은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손님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의원을 우리가 지금 동의보감이라고 허준 씨가 지은 게 금이야 옥이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의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의는 기본이 뭐예요? 한약의 기본이 뭡니까? 네. 본이 이게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본초 그러면은 단물, 식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동물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광물도 포함되거든요. 본초경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예? 신롱시잖아요. 우리가 저쪽에 어디고 경동시장인데 거기가 무슨 동이죠? 신설동인가? 거기는?
그쪽에서 뭐 재지내고 그런 게 있던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신롱씨가 지은 본초경이 있거든요. 본초경에 의지해가지고 본초 강목이 있고 본초 용법이 있고 또 다양하게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한의가 우리는 한의 쓸 때 우리 한국 할 때 이 한자를 쓰죠. 중국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는 이거 쓰다가 5.16 이후에 이 자를 썼을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이 한의원을 이걸 썼어요. 이게 이제 그 어술이, 동양의술이 우리 한국 어술이라고 그걸 하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한문이 우리 언어라 그래야 돼요. 한문이.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우리가 한문을 쓰고 오는데 우리말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말 아닙니까? 5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글 없었는데 그때 한문 다 쓰고 왔는데 신라시대, 고구려 시대, 이조 초기까지 뭐 이조 중반까지는 거의 다 한문만 썼잖아요. 그래도요. 그 지식인들 중에서는 다. 그렇게 미천 년을 쓴 이 본초 강목이나 항제내경 같은 건 한 5천 년 됐거든요. 고조선부터 우리가 한문을 써가왔다는 거예요. 써가온데 그게 우리나라 말 아니라고. 한문 폐기해야 된다고. 우리 최연배 선생님하고 모두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한글을 갖다가 너무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도 우리 언어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거기 반작용으로 해가지고 한문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한글이 우리나라 말이고 한글 전용을 한다고 떠들어야 애국자라고 이렇게 인지시키는 그런 시기가 많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문의 발음이 우리 한국식 발음이 가장 뜻에 맞다는 거예요. 발음이. 네. 그리고 출입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사람 보고 출입 같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입 모양마다 저기 무슨 소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사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짝수. 짝수는 2, 4, 6, 8, 10. 여기는 들숨 쉴 때는 하나, 날숨 쉴 때는 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것들. 이 설명하는 분들이 어떤 분은 들숨 쉬면서 하나, 둘 이렇게 헤아리는 분. 들숨 쉬가 한 호흡 하는데 하나, 둘 호흡 하는데 둘 이렇게 하는 분 이렇게 가르치는 다양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들숨 쉴 때 하나, 날숨 쉴 때 둘, 들숨 쉴 때 셋, 날숨 쉴 때 넷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헤아리고 다시 하나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헤아리야 이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가지 잘 헤아리질 것 같죠? 잘 헤아리집니까? 이게 해보면은 잘 안 돼요. 그런데 보통 들숨 쉴 때 긴장을 합니까? 날숨 쉴 때 긴장을 합니까? 예, 들숨 쉴 때 긴장해요. 긴장하고 여기는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를 치든 야구를 하든 들숨 쉬가지고 이렇게 딱 겨누고 있다가 진짜 할 때는 날숨 쉬면서 해야지. 이게 공 오는데 치면서 들숨 쉬면은 이게 막 밸런스가 깨집니다. 이게. 예. 이걸 계속 반복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거 헤아리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이것이 장애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뭐죠? 수시간 하고 나면은 상수. 상수는 뭐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들숨 쉬면 들숨 쉬는가 보다 하고 내 마음이 그걸 따라가줘야 돼. 날숨 쉬면 날숨 쉬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따라가줘야 돼. 그 들숨 쉬고 날숨 쉬는 걸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숨 쉬고 있으면 숨 쉬는지 안 쉬는지 1분에 몇 분 쉬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걸 알아차리는 게 서로 마음이 호흡에 따르고 호흡이 마음에 따르고 처음에는 마음이 호흡에 따라가줘야 돼요. 그러다가 한참 수행을 하다 보면은 호흡이 마음에 따라가요. 호흡을 들숨을 내가 1분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절로 1분간 치게 돼요. 날숨을 1분간 쉬어야 되겠다 하면 저절로 1분간 호흡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호흡의 장단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고. 그게 상수관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돼야 비로소 선정수행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를 제대로 지만 되면은 간은 따라간다거든요. 이게 지간 쌍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고요정에 들어갑니다. 고요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부와 부처가 둘이 아니고, 둘이라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고요해질 수가 없다고. 하나로 돌아갔을 때 고요해진다. 마지막 단계가 환허예요. 이게 해탈경, 열반에 들어가는 경지거든요. 이게 안반수의경에도 이렇게 잘 돼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조계종의 우리 가나선 하시는 스님들도 기본적으로 안반수의경이나 사염처경하고 요거 하고 나면 또 사염처경 이게 또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 정도는 하고 실제 선방에 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뭐 하냐고 그러니까 초보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벽 쳐다보고 있다가 나온다고. 뭐 배웠냐 그러면 뭘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참선을 이렇게 좀 해봐야 내가 이 자만심이 생기는 건지, 뭐가 보이든지, 그렇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염불을 갖다가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하면은 또 보인다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온몸으로, 염불도 온몸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반야신경을 해도 제대로 하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예? 너무 빨리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특히 이 심호전구 대다른이나 아니면은 아비라 기도할 때 빨리 하시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저는 참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발음 한자 한자의 글자 한자 한자의 기운이 다 다르거든요. 아 클때하고 우 클때하고 이 클때하고 오 우 할 때 우리 몸의 근육들이 다 다르게 움직여요. 그게 아에 이 오 우가 그게. 그래서 제대로 시조를 읊는다든지 제대로 창을 한다든지 제대로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 수밖에 없어요. 몸통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라는 말은 온몸으로 노래하라는 거거든요. 연불도 온몸으로 해야 돼. 무슨 소리냐? 연불을 할 때 손끝 발끝이 그게 자기의 목소리의 진동이 전달되는 걸 느끼는 것이 온몸으로 연불하는 겁니다. 저는 정의를 걸어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면서 연불하고 나면은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몸이 개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가벼워지고요. 그래서 칠정예를 해도 칠정예 할 때 진짜 칠정예에 우리가 그 하나 리듬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칠정예만 제대로 해도 손발창기 풀릴 수가 있거든.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소위 우주호흡이라는 게 우주 보통 호흡을 말씀 들어봤어요. 우주호흡이. 그게 우주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다음 주 공지해드린 대로 다음 주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못하게 되는데 한 30분씩 더 할까요?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루를 더 치울까요? 그러면 도반님들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90분간 쉬지 않고 하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이 강의 잘하는 분들 한 30분 하고 나서 좀 쉬다가 하고 참 그러시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씩 쉬다가 하는 게 나은 건지 또 저도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쉬는 것도 또 좀 죄송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걸 하는데 언제 한번 인원하셔가지고 편하도록 그렇게 서로 인원회가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쉬면서 자연스럽게 문답도 좀 하고 그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인적인 이야기도 서로 못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경안자종 여기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마음이 별안간 한량없이 가볍고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성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자재를 얻었다. 진짜 몸도 마음도 진짜 편안해지는 그런 경지들이 오거든요. 저는 뭐 이런 아주 편해지고 편해지는 것도 느껴지지만도 처음에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이 흐느끼는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저절로 줄줄줄줄 막 흐르고 그렇던데 그것이 잘 돼서 그런지 잘못된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고 나면은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독소가 많이 나갔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깨달았다는 생각은 못 했고요. 그렇게 이게
성인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너무 편해지니까,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까, 아, 성인의 경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지혜로 인하여 가볍고 편안하고 청정한 경계를 얻은 상태라고 하는데, 이거는 깨달아 알면 허물이 없으나 진실하게 정득한 경계는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실한 경계라고 알면은 어떤 상황이, 그게 한결같이 가볍고 편안하고 청정하기만을 좋아하는 마가 또 우리한테 붙어, 사람한테. 스스로 말하기를 이대로 만족하니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다고. 중간에 이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흔히 무문비우가 되어 중생을 의욕시키고 거르쳐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우리가 수행하면서 느껴지는 걸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느낀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갖다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무인가, 이게 9번째인데, 이게 죽고 나면은 전부 다 미라기 때문에 인가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게 한결같이 이제 이게 완공에 빠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에 빠지면 그것이 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알면은 허물이 없으나 진실하게 정득한 경지는 아니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진실한 경계를 알면은 완공, 공마라 그러는 게 완공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공이 뭐죠? 우리가 성성적적해야 돼. 적적하면 성성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제대로 선적에 들어가면 지혜가 같이 발해줘야 되는데, 적적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완공이잖아요. 예. 그래, 그게 완공에 들어간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완공에 그냥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공마가 그 신부에 끼어들어 계를 지키는 것,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을 소성이라고 비방하고, 지금 저 주위에도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오신채도 안 나고 진짜 멸치대가리 들어갔으면은 전혀 안 먹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님들하고 식사하기가 좀 뭐다. 지난 사실은 일요일 날도 뭐 종단에 최근에 된 그 원장님하고 사서실장하고 그게 어디 저녁을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삼청동 저기에 식당을 알려줘서 알아보니까 제가 먹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기에 안 들어가는 메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핑계를 대고 못 간다고 기억을 했는데, 그래서 저보고 뭘 그렇게 그런 걸 지키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깨달음도 못했을 뿐 아니라 공부의 도가 이르지 못해서 이런 거라도 지켜가지고 나아가려고 그럽니다. 깨달으신 분들은 그래. 막행막시해도 되니까 그냥 자시라고 그러고 이제 많은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전에 정대 스님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조계종도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어느 저로 교구본사 어디로 모이라 그러고, 처자 거느리고 싶으면 어느
가라 그러고, 계율 못 지키면은, 못 지키는 사람은 어디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깨놓고 떳떳하게 일을 하자. 겉으로는 전부 다 지키는 척하고, 이렇게 곡차라고 이름 바꾸고 자시고, 이렇게 이 고기 자시고 그러면 참 민망스럽다. 그러니까 말은 좋은 말인데 그 마음대로 안 되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런 지하에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말았는데, 사실 그 대만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대만에는 신도들의 한 30% 이상이 오신제를 안 자십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그 대만 절에는 가보면. 그래서 가면은 같이 식사를 해도 식사할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었어요. 그게 5개를 다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진짜 제대로 지키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5개를 다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킬 자신이 있는 것만 받고, 또 경지가 좀 높아 다른 것도 지키고 싶으면 그때 다시 받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합리적이다. 사실 5개 받고 우리 할 짓 다 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진짜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까, 그죠? 그럼 나는 그걸 원래 지키겠다고 부처님밖에 명시 안 했으니까 좀 떳떳하게 생활하자는 거죠, 좀. 그래. 그게 참 좋겠다 싶은데, 현실은 또 그게 잘 안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은, 우리 절집안 말고도 수행 집단에서 보면은, 계율을 지키면 소성이라고 비방하고, 보살은 공을 깨쳤으니까 지키고 범할 것이 또 뭐가 있냐. 다 공인데. 주위에서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어봤어요. 걸림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지키는 것도 걸림에 얽매여가지고 그런 일하고, 오히려 이제 나무람을 당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다 그대로 다 법밀증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법밀증경. 법이 멸한 경계 때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국 불교를 그대로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예.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널리 더러운 음욕을 자행하느니라. 마력으로 앞사람을 홀리니 그들은 의심하거나 비방할 내힘을 내지 못한다. 그렇게 해도 깨달은 스승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같이 기독교 집단에 그런 거 좀 많죠. 예. 귀신의 마음이 오래 들린 탓에 똥과 오줌을 먹는 것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으리라. 이런 거는 저 사실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들어있나 봐요. 네. 모두 공하다고 하면서 부처님의 유리를 파하고 사람들을 거르쳐 죄에 빠져들게 하다가 정수를 잃고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는 10번째는 어떤 것이냐.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한 경계를 보고 그 비고 밝은 경계에 잠긴 맛이 마음과 뼛속 깊이 스며들면은 그 마음에 홀연히 한없는 애욕이 생기느니라. 애욕이 극에 달하여 미친 정세를 일으켜서 문득 음욕을 탐내는 행동으로 변하느니라. 이를 마음속에 파고든 안온하고 포근한 선정의 경계를 스스로 단속할 지혜가 없어서, 여기도 지간 쌍수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다 그러죠. 그죠?
온갖 애욕에 잘못 들어간 상태라고 하느니라. 이것은 제대로 알아차리면 허물이 없겠으나 진실하게 정득한 경지가 아니라, 만일 진실한 경지로 알면은 음욕의 마가 그 신부에 끼어들여 한결같이 음욕하는 것을 버리도록 설하여 온갖 세속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음욕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음욕을 행하는 것이 법의 아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느니라. 기독교 어떤 집단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니까 자기 아들 놓으면은 하나님 아들 놓는 거라고 이 사람 저 사람애가 씨를 많이 뿌렸다는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경지를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귀신의 힘이기 때문에 말세 가운데 그에게 포섭되는 어리석은 범부는 그 수가 100명, 200명에 이르며 혹은 5, 600명이 되기도 하고 많게는 1000만 명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런 가운데 마가 마음에 실증을 내어 그 몸을 떠나서 그 위력이 없어지면, 위덕이 없어지면 왕법의 환난에 빠지게 되느니라. 여기에 이제 요 10번은 상음에도 해당되고 수음에도 해당되는 그런 여기 이제 넘어가는 경지입니다. 이렇게 중생들을 의혹시키고 잘못 인도하여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하다가 정수를 잃고 반드시 무관지옥에 떨어지고 마느니라. 하나 이와 같은 10가지 선나에서 나타나는 경계는 모두 수음에서 작용하는 마음이 서로 엇갈려 다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서로 다툰다는 것은 이게 이 세금에 완전히 벗어나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정이 다 일어나는데, 그래도 자꾸 망상은 아직까지도 일어나거든요. 잡념이 안 일어나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잡념을 막으려는 경계와 잡념이 자꾸 일어나는 그 경계가 서로 자꾸 이 선정에 빠졌다가 잡념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자꾸 교차하는 걸 서로 교전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완고하고 미혹하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러한 인연을 만나면 혼미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성인의 경지에 올라나려 하면서 대망어죄를 지어 무관지옥에 떨어지느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열의 말을 간직하여 내가 열반한 뒤에 말법에 전하여 두루 중생들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고 하늘의 마군들이 방편을 얻지 못하도록 잘 지녀서 듣고 보호하여 더 없는 높은 도를 이루게 하여라. 이것은 이 외부의 마가 우리한테 침입하는 것도 내가 그 틈을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외부의 마가 침입하지 않도록 경계를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마가 우리의 수행을 많이 방해하는 그러한 경계를 하는데, 다음 이제 상음부터는 내부의 마가 더 치승하는 그런 경계입니다. 이게 마장 공부가 전에는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게 마장에 대한 이야기는 천태종에서도 이렇게 이제 거기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대지도론에도 언급되고 그러는데 가장 상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데가 능언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언경이 공부하다가 이제 오십마장과 그 대치 연구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는데, 우리가 불교 공부하려고 그러면 마장에 대해서는 다 한 번 읽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서 공부를 해야 중간에 잘못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꼭 한 번은 공부를 해 놓는 게 좋고, 또 이제 앞으로 이 상음하고 행음하고 이 식음 공부할 때는 보면은 우리가 유식 공부까지 다 이해를 해야 하고, 그래서 앞에 우리가 견도분 공부 안 했던 거, 정도분 공부 안 했던 거, 수도분 공부 안 했던 것도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장 공부만 잘 하시면은 전체 능경 공부도 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좀 바쁘더라도 밑에 각주를 읽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번역은 해가지고 새로 했는데, 각주까지 읽기가 어려우면은 원문이라도 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좀 읽고 놓으시면 안 좋겠나. 원문 읽어보고 질문이 없으면 좋은데, 좀 질문도 서로 하고 그래야 그 질문에 따라서 또 준비 안 한 소리도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서로 이제 오고 가면은 사실 어디 가서 이제 강연 같은 데 나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가 톡 튀어나오는데, 그게 보면 진짜 강연을 했다는 그런 소리도 듣거든요. 근데 딱 정해놓고 가면은 이게 진짜 그게 이 감명을 주는 그 강연이 안 되고 설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서로 묻고 답하는 중에서 우리 내면에 깊숙하게 있는 게 그냥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 40분 하고 좀 쉬고 그렇게 하도록, 한 10분 쉬면서 또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런 쪽으로 한번 저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게 너무나 드라이한 그런 강의고 경전 자체가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말재주도 좀 없어가지고, 그래도 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